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모두 빠지고 이제 땅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년하고도 10일을 방주에서 생활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도 그치고 지겹던 방주의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닙니다. 광야도 세상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될, 잠깐 머물다 간 그런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는 순간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정말 무섭도록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무려 1년 동안 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부딪힌 현실이에요. 실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장밋빛을 가진 황홀한 곳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현실과 세상은 참혹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홍수의 심판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아마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폐허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떠다니다가 멈춰버린 시신들, 동물들의 시체들, 그게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 무너져 있는 그런 산더미 같은 그런 폐허들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썩은 냄새 나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폐허한 땅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기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서 노아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정말 기막힌 현실에서 노아가 선택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였습니다.
사람이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둘려 막혀 있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여러분 오직 의지하고 의존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하나님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노아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왔다 돌아가는, 왔다가 1시간 앉았다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이에요.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다리 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턱 고이지 마세요. 턱 고이면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팔짱 끼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팔짱 끼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호주머니에도 손을 딱 넣고 짝다리 짚고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육신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졸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교파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8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예배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 변화되어져요. 악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악해지지 맙시다. 포악해지지 맙시다. 교회 와서 성질 좀 부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성질 부리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질 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분대로 다 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영접했다라면 이해하는 곳이에요. 용서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좀 기분이 상해도,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성질 낼 수 있고 화낼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참을까? 도전받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한 번이 한 주간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아멘?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런 폐허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이런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육하는 복, 그리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저주받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잘 아셔야 돼요. 가난하고 불행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아멘입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늘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회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세상적인 복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복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복.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며 넘어지고
사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말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신이 복 준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뿐이죠. 그런 마음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거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서 11절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도록, 아멘입니까? 충만하도록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고 귀찮도록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을 주도록. 아멘입니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연우쌤한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짜증나냐 기쁘냐? 만나면 기쁘대요. 좋대요. 행복하대요. 이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유영 선생님도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대. 행복하대. 그게 만남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귀찮은 일이 되어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연락도 안 돼, 카톡도 안 돼, 그게 사랑해? 그건 아니에요. 다른 짓거리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짓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러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었어요. 당신의 생명도 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너희와 항상 동행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귀찮다고 하거든. 바쁘다고 하거든. 힘들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꾸 멀리해요. 거부합니다. 연예인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이유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시간이 없어서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소홀해지고 그래서 헤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비유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만나고 싶거든요.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저를 보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늘 자식이 보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너무 보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만나면 편안하잖아요. 사랑한다면서 만나면 싸운 사람 보았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짝사랑하고 계셔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짝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못 믿게 안 해요. 안 믿게 안 해요. 믿되 뜨문뜨문 나가라고 그래요. 뭘 새벽에 추운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하냐고 그래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야, 힘든데 그냥 오늘 쉬어. 괜찮아. 몸이 아픈데 뭐 어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한다. 자꾸 못 만나게 해요. 못 만나게. 자꾸 멀어지게 한다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서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시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 사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을 주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굽어가지고 자꾸 삐딱하지 말고요. 삐딱하지 마세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곡하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뭡니까? 자꾸 그 따지고 묻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뭡니까? 라고 그들이 되묻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줬잖아요. 아멘입니까? 확인시켜 줬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을 길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9장에 와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세상이 다 폐허되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고 먹어야 돼요. 짐승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멧돼지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산에 눈이 덮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멧돼지들이 어디로 출현해요? 마을, 사람이 사는 곳에 출현해서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고 사람을 들이받고 해를 끼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와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를 있었어요? 1년하고도 11일 있었습니다.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동면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 소화돼요, 안 돼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저녁에 먹고 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밤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지만, 육신은 잠자고 있지만 내 몸은 계속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먹고 자고 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그 아침을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1년간 잠재운다고 해서 일어나면 배 안 고플까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짐승들도 먹지 못하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뭐예요? 잡아먹잖아요. 삶아서 먹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 이순시라고 하는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틀만 굶어봐 도둑질 안 하는가. 그래서 북한 사람들 다 도적질하며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배가 고프니까. 풀뿌리 먼뿌리 할 것 없이 다 걷어다가 먹는데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신 거예요. 짐승을 보호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보호해요. 짐승을. 그래서 개가 아프면, 죄송합니다, 개라는 표현을 써서,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우리 어느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가족이 이번에 가족여행 갔는데 자기 집에 개가 있어서 개를 호텔에다 맡기고 가는데, 개 호텔이 있어요.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17만 원. 하루 맡기는데 4일 맡기니까 70 몇만 원인가 주고 맡겼다. 내가 그랬어요. 미쳤다. 그 돈 나를 다오. 내가 일주일간 봐줄게. 제가 그랬어요. 진짜예요. 여기 이쪽 쭉 가면은 저기 그 사거리에 보면 개 무슨 호텔이 있어 2층에 가. 저런 데가 있구나. 개 호텔이 있습니다. 하루 봐주는데 17만 원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죽이거나 싸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가 온 이후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가족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과 사람은 죄가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과 자연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 가족을,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들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짐승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축복이고 금이 간 축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온 축복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받은 축복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아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축복은요, 기다리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불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잃어버리고 찾았다가 또 잃어버리고 찾았다가 잃어버리고 찾았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완전하고 완벽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복을 받아서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누리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좀 누리면서 여유롭게, 아멘? 여러분 마음이 좀 넉넉하고 좀 풍요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져요. 조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경질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짜증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의 유무가 여러분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내 마음이 여유롭고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가 행복하면 내 환경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가 나왔을 때는요, 폐허된 상태, 시체가 깔려져 있는 상태, 숨을 쉴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 세상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포도 농사를 짓고 술 취해서 떨어져 잠자겠습니까? 쫓아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다 꼬아서 와요. 나쁘게 해석해요. 왜 그런 인생을 사시렵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사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2025년 정말 여호와께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쫓아서 내 마음부터 바꾸자.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정말 폐허된